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은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 비유라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비밀, 신비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을 비유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씨앗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또 밭도 나오고요.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 농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1년의 절반을 살아왔는데 이제 가을로 갈 거 아니에요.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나면 과일들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과일 주렁주렁 열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랑을 하겠죠.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농작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는 거지? 오늘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았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3절도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귀가 있잖아요. 청력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영적인 깨달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하게 들어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흘려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딱 부딪혀가지고 튕겨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딱 마음에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화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늘의 신비를 너희에게 전할 텐데 너희가 그것을 잘 영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고 그것으로 너희가 영향을 받고 선한 영역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열매 맺어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듣는 귀가 열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를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농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씨앗을 열심히 뿌렸거든요. 도대체 이 씨앗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밭, 씨를 받아들이는 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씨 뿌리지 않으면은 씨가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로 있을 테니까 말이죠. 씨 뿌리는 자, 이 농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사셨는데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중에 가장 마음을 두고 열심을 냈던 것은 바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해변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당신은
배에 올라타서 잠깐 해변가에서 떨어져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내쫓는 일도 했지만 꼭 그 일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능력을 주고 말씀으로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마치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농부가 봄에 파종을 열심히 해야지 가을에 거둘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곡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부지런히 그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바울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오는 대로 나도 말씀의 씨를 뿌린다라고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뿌리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주일 예배 시간, 또 저녁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수요 성화 예배 시간, 금요 성령 집회 시간, 그리고 제자 훈련, 성사 아카데미, 속회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씨를 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열심을 내어서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뿌리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이 농부가 좀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농부가 씨 뿌리는 그런 장면이 쭉 묘사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막 아무데나 뿌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덜어는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일부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씨가 많이 있는데 일부는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가시떨기에 뿌려졌고요. 일부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 있는 농부입니까?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은 제대로 뿌려야죠. 밭에만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무작위로 이렇게 막 뿌려대면은 어떡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합니까? 씨를 심는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씨를 심는 것 같아요. 요즘 정성껏 구덩이 이렇게 파고 그리고 거기다 뿌리고 덮고 물 주고 뭐 이러면서 씨를 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린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고대 중동의 농사법을 보면은 말이죠. 정말 씨를 뿌리는 게 맞습니다. 손으로 흙 뿌리는 방법을 썼어요. 농부가 먼저 쟁기로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움큼 씨를 쥐고 그 밭 사이에 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에 서서 이제 뒷걸음질을 치면서 팍팍 뿌리는 거예요. 심는 게 아니라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꼭 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길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덤불 있는 데도 떨어지고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뿌려지고 그래서 이 방식이 원래 고대 중동의 이 팔레스타인에서 했던 그런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냥 막 뿌린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모습이 꼭 이렇게 씨 뿌리는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서 야 너희들에게만 얘기해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이 따라붙는 그 군중들 정말 무작위로 지위고하 불문하고 소외된 사람 또 심지어는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줬어요. 똑같이 막 씨를 그렇게 뿌렸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같았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뿌리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씨 뿌리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씨 뿌리는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열심, 예수님이 가리지 않고 뿌리시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열심을 내야겠구나 라는 그런 각오도 또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열심히 씨앗을 뿌렸을까요? 이 씨앗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씨는 겉보기에 보면은 정말 모래 같기도 하고 또 작은 그 돌멩이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껍질 속에 무한한 힘과 그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어떤 사람은 그 씨를 보면서 좀 어려운 말로 잠재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재태라. 이 잠재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어떤 사람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에게 어떤 능력이 잠재되어 있을까? 이제 이런 기대들을 갖고 그것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죠. 최근에 우리 민장로님이 프랑스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아들 민현우라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전시회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응원하러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과거에는 전혀 사진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현우 작가 안에 하나님이 잠재시켜 놓은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볼 때에 달리 보는 눈,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사진에 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막 발현이 되면서 지금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잠재태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가능성이에요. 이 가능성을 딱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이 씨앗이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 담긴 이 씨앗이 땅에 묻히고 물을 만나면 싹이 트기 시작하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게 자라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씨앗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씨앗 얘기를 하시는데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영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설계도가 담겨 있고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의 안내도가 들어 있고요. 또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장의 능력이 들어 있고요. 격려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그러한 검과 같은 그런 파워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득 새기고 잘 소화해내면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없었던 꿈이 생기고 또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를 예수님이 시간이 되실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3년인데 이 3년 주어진 시간에 내가 열심히 뿌리리라 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전파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씨앗이 잠재태로 있기만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잠재태가 현실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 그 꽃 이름은 튤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튤립 좋아하십니까? 튤립을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는 집에 화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분을 몇 개 준비를 해서 이제 겨울쯤에 튤립 씨를 심었어요.
튤립 씨가 한 이만하죠. 구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뿌리 식물인데 그걸 하나하나 심고 그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그리고 꽃이 줄기가 올라오더니 꽃봉오리 가지고 아주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 회장을 맡고 있었을 때였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생일 맞은 청년들에게 그 꽃이 피었을 때에 딱 연결되는 청년들에게만 이 화분을 좀 선물해야겠다 해서 화분에다가 책 한 권에다가 카드를 써서 이렇게 주었어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더라고요. 형제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자매들은 엄청 좋아하면서 다른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위험한데?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좀 이렇게 로맨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건조해졌지만 말이죠. 그러나 꽃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어서 네덜란드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일 모두 마치고 공항에 갔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뭐 기념품을 좀 살 게 뭐가 있나 하고 둘러보는데 가게 하나에 정말 튤립 씨만 잔뜩 파는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튤립 하면은 또 네덜란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양의 튤립을 개발해서 그 종자를 만들어서 이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그 식물을 이게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게 어렵습니다. 검역에 다 걸려요. 그래서 다 폐기시켜 버리는데 거기는 어떻게 살균 처리를 잘 했는지 거기에 어떤 증명서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들여오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뜩 좀 사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색깔들 다 이렇게 고려해서 이제 사왔죠. 그리고 나서 그걸 서랍에다 넣어놓고 때만 되라. 겨울 되면 내가 이제 화분을 만들어서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심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때를 놓쳐버렸네요. 열어보니까 여름인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 겨울에는 꼭 내가 심어보리라 생각을 했는데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이 2년이 되니까 곰팡이가 피인 거예요. 그 값지게 값 주고 산 건데 근데 이거 심으면 됩니까? 심어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씨가 씨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재태가 잠재태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흙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그리고 싹이 트고 그럴 때에 이 잠재태가 현실태가 되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흙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밭 이야기가 이 비유의 핵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씨 뿌리는 사람 똑같아요. 예수님. 그리고 그 씨앗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 변수가 있어요. 다른 조건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을 받는 마음 밭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밭은 길과 같은 그러한 밭이 딱딱한 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또 가시덤불이 잔뜩 있는 밭 그리고 옥토 같은 밭이 다 다른데 유일하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둔 그 밭은 옥토 하나였어요. 좋은 밭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슨 밭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할 때에 저 밭이 내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해결점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밭은 길가예요.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니까 아주 딱딱하고 이게 굳어졌어요. 거기에는 씨를 뿌려도 씨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나뒹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길가 같은 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막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이미 율법에 꽉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완고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내가 정한 철학, 내가 정한 사고 방식, 내가 정한 삶의 방식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해줘도 아닌데, 아니 저 사람은 왜 거지 같은 사람, 죄인 같은 사람들만 어울려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다 튕겨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바로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이제 한 분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시 전도하고 싶으셔서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좀 슬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참 마음이 좀 어려워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쓴 책인데 사람이 쓴 글인지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러니 그분이 설교를 뭐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길이에요. 길과 같은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사람이 쓴 것 맞아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썼지 갑자기 펜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막 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창작해 쓴 소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 하나님의 뜻이 이렇단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들을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나의 능력대로, 그리고 나의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된 줄 아십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장편 대하소설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느 한 작가가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냥 몇 년 동안 집에 칩거하면서 그 소설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년씩. 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쓰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써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몇 년이 아닌 거예요.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저자가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각양각색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막 헝클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정말 신비한 것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맥을 가지고 그렇게 통일성 있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충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책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된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 성령님이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기록하다 보니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책처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쫙 나옵니다. 서신서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한 그 예언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언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마음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탁탁 튕겨내는 그 밭이야말로 정말 길과 같은 밭 아니겠습니까? 아마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불쌍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가와 같은 마음에
그 씨앗이 뒹굴 때에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걸 쪼아서 가버린대요. 마귀로 비유를 합니다. 마귀가 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걸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없으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때로는 나의 철학과 나의 상식과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못 믿겠어 하고 밀어내면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제가 한번 겸손히 마음을 열고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는 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 있어요. 돌밭. 이 돌밭은 돌이 잔뜩 깔려 있는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면 금방 흙 속에 들어가서 뿌리도 내리고 줄기 싹도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해가 바짝 떴을 때에 그 흙에 습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뿌리를 내려도 돌에 부딪히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이렇게 돌짝으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돌짝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받을 때 기뻐요. 아멘. 그렇구나. 맞아요. 하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시들어 버려요. 어떻게 되었을 때? 해가 바짝 떠서 우리를 쨍쨍 내리쬐을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에 왜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 생명의 길을 이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밭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다가 어려움, 아픔, 고난 찾아왔다고 내팽개치고 그 길을 걷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시밭 있죠. 가시밭. 밭은 밭인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잔뜩 있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줄기가 뻗는데 더 이상 뻗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가시덩굴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가시덩굴이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니 이거 더 이상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 맺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거 보니까 고난, 시련 이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리고 나의 어떤 탐심,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리고 아멘해요.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멘하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가치관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딱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아하고 세상 가치관 붙잡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모습 가진 마음 얘기하는 거죠. 말씀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까? 이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 잔뜩 있는 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내 상태는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좋은 밭은 씨앗이 들어가면은 씨앗을 딱 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싹 품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경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예, 다죠? 예,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면은 이제 밭을 깨울 겁니다. 예, 잘 들어주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 경청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말씀이 맞아 하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이죠, 뿌리가 팍 뻗습니다. 아멘 하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확 스며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줄기가 뻗고 이제 열매가 맺히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꽉 붙잡고 순종할게요. 그리고 행동해 보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요. 유혹도 찾아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시간도 필요해요.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잖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농사 잘 짓는 사람에게 10배 추수를 하면은 야 농사 잘 지었다고 박수를 친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본이 몇이에요? 아주 바닥이 몇입니까? 30배. 그리고 60배가 평균이에요. 그리고 잘하면 100배까지 거둘 수 있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세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또 나의 영적인 부분에, 내 마음에, 내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고 열매로 자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좀 마음에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읽으면서 밭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열매 맺은 밭은 딱 한 가지 밭이었어요. 그러면 4분의 1,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아니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4분의 1만 열매 맺으면 4분의 3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4분의 3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가, 돌밭, 가시밭, 가시덤불밭 얘기할 때에 너희들은 가시밭이야, 너희들은 돌밭이야, 너희들은 길가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열매는 기대도 하지 마 하면서 막 윽박지르는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설명하실 때는 너희들이 좋은 밭으로 나아가라, 열매 맺는 밭으로 좀 개경해라, 가시를 걷어내라, 돌을 걷어내라, 그리고 갈아엎어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열매 맺는 말씀을 잘 받고 그렇게 열매 맺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 필그림 수양관이 점점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 필그림 수양관 관리와 관련된 분들이 여러 분 참석하셔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름 부르면서 칭찬을 해드렸어요. 우공원 청년이 관장을 맡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히 관리부서에서 우리 김백기 권사님이 또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밤이 아름다워졌어요. 이전에는 가로등 몇 개 있었는데 어둡다,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우리 삼척 해변에 가면은 이렇게 등을 알구수를 막 이렇게 전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은 것처럼 우리도 한 바퀴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랬더니 밤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늑한 분위기가 납니다. 그리고 야외에 그늘이 없어서 좀 힘들다 그랬는데 야외에 그늘막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파라솔도 있고요. 저기서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도록 그 가스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도 여러 개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필그림 수양관 그 옆쪽에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곳이 잔디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풀밭 같기도 하고 폭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좀 가꾸어 볼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도전하고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석회질이 많은 땅이라서 식물이 잘 안 자란대요. 거기다가 물도 잘 안 빠지는 토양인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다 라고만 했는데, 작년에 김현진 성도님이
일을 하시다가 잔디를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대요. 김현진 성도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교회를 생각하고 필그림 수양관에 잔디를 이걸 깔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회장이랑 또 관리부장이랑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잔디를 어디서 많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턱턱턱턱턱 얹어 놓는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힘들어도 이거 갈아 엎어야 된다고. 지금 있는 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그리고 다른 데서 좋은 흙을 가져다가 여기에다 다 깔고 그리고 그 위에 해야지 이 잔디가 살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비용도 들고 힘도 들겠지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작년 6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작업하는 모습이에요. 다 뒤집어 엎어놨죠. 저렇게 해서 흙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잔디를 이제 얹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고 또 잔돌도 골라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오픈 행사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하셔서 고기 드시고 그리고 그냥 안 보냈죠. 다 잔디밭에 가서 돌 줍시다 해가지고 다 돌 줍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관리를 잘해서 아름다운 이제 자리로 변했는데 특별히 우리 김백기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또 이재기 집사님이 퇴직을 하신 후에 마치 자기 집처럼 그렇게 계속 드나드시면서 풀 관리하시고 시설 관리하시고 애쓰시는 바람에 지금 변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지금 관리하는 모습이에요. 웅덩이진데 또 흙 메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볼까요? 그래서 저렇게 변했어요. 꼭 골프장에 있는 잔디밭 같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채워지면은 정말 아름다운 잔디밭이 될 거예요. 우리 그곳에서 또 방문하는 이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7, 8월에 수련회로 그냥 지금 일정들이 꽉 채워졌어요. 전국에서 우리 필그림 수양관이 점점 소문나면서 이곳에서 수련회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몰려듭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90명이 온대요. 90명이. 사실 수용 인원이 60명인데 90명이 와서 지내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손길들이 있고요. 또 우리도 그런 돕는 손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잔디밭. 이렇게 아름다운 잔디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잔디만 얹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밭을 만드는 것,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 같은 사람, 가시덤불 있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목표와 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되면 되지. 그것을 개간하고 개경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애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고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버릴 수 없는 주장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까? 갈아엎으세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갈아엎을 때도 있어요. 네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냐? 그렇다면 네 똑똑함의 한계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으로 한번 뒤엎어 주시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경청하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은 돌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리쳐야 돼요. 환난과 시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 때에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처럼 유혹이 찾아와요. 거기에 휘청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그거 잘라내고 가시덤불 걷어낼게요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고 나아가 설 때에
옥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내 삶의 돌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길가와 같은 완고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것을 깨겠습니다. 이것을 거두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뿌리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셨으니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남은 이 1년의 삶을 또 아름답게 살아내시고 가을에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